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모든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비밀한 일들을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예상컨대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속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신 적이 있으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느껴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그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전까지 나눴던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이해할 때는 본래 개별 시편의 그 의미에 더 중점을 둬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눈 그 시편의 맥락을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전체의 렌즈 역할을 하는 시편 1편과 2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3편부터 7편까지는 다윗 왕이 악인과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인들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불의와 죄악이 만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의 시작은 이전의 시편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광과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찬양의 가사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다윗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온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누린 그 기쁨은 정말로 컸습니다. 그는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같은 어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더욱더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시편의 앞과 뒤에 같은 어구를 배치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이런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구조를 넣고 그 사이에 성경의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샌드위치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미상관, 교차대구, 샌드위치 기법 등으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가사들을 처음과 끝에 기록함으로써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속에서 어떠한 은혜와 섭리를 발견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1절을 통해서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다윗은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 만물들은 일반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알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끝없는 믿음의 싸움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모든 만물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지혜가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하고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영유치부 아이들처럼 아직 세상을 분간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택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을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연약하고 작은 우리 교회 영유치부 아이들처럼 너무나 작은 아이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무가치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세상의 지혜가 많진 않지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자들, 즉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곤고하고 지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이처럼 부르짖음과 간구 속에서 다윗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더욱더 세밀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 사이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빛도 어둠도 땅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곧 우리를 향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인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수단이며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터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라는 그 성경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섭리는 더욱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한 줌 흙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해 부패하고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런 창조의 섭리 가운데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그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원수들과 대적들의 위협을 당하나 주님의 계획이 오늘도 서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속에서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또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까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인자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인간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그 전체 말씀 속에서 볼 때 인자는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눈으로 직접 바라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단서를 끊임없이 기록하며 주님의 오심을 드러냈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 역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해 묘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바라본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늘로 승천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택함 받은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으로서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그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수많은 질고와 고초를 겪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가장 아름답고 높은 영광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주님을 직접 바라보진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을 향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윗이 살아갔던 환경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믿음의 전투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원수와 대적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다스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아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